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것 다 하지 못해서 가족들끼리 집에서 함께 영화나 보십시오 하고 요즘 많이 광고를 합니다. 성탄절에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영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많은 영화들이 연휴 동안에 있을 겁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영화를 하면 제일 첫 번째 꼽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언제 개봉된 줄 아십니까? 1990년입니다. 1990년에 1편이 제작되었고요. 대히트를 치자 92년도에 2편, 97년도에 3편, 또 2002년도, 2012년도 총 5번에 걸쳐서 리메이크 되면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 2, 3편의 포스터이고요. 4, 5편은 조금 혹평을 받아서 영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홀로 남게 되어진 꼬마 케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혼자 즐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좌충우돌 꼬마 케빈이 자신의 집을 지켜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한 집에 모여 있어서 나 홀로 있는 크리스마스는 안 보내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겨진 또 다른 선물이라고 할까요? 이제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온 가족이 가정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조연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둑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빈집들을 털려고 하는 도둑들이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이 집 저 집 빈집을 털려고 하는 도둑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꼬마 케빈도 아니고 또 도둑들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성탄절을 도둑질해 가버린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혼자 두고 세상이 바빠서 세상이 또 다른 기쁨으로 세상이 또 다른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백화점 또 여러 유흥업소들이 크리스마스를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 성탄절,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목사님, 그렇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픔, 오히려 교회가 이 성탄절을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성탄절의 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최초의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약 한 40일이 걸렸을 것이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왕의 탄생이니 당연히 왕궁이겠다. 그리고 그 왕궁에서는 이 일을 함께 축하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의 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누구였을까요? 정치적 메시아를 상상했을까요? 유대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상상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헤롯이 머물고 있었던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왕궁에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탄절의 그 주인공이 그곳에 계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은 성탄절이 아니겠지요. 그것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또 다른 곳을 수소문합니다. 이 예루살렘 온 동네가 다 시끌벅적합니다. 동방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경배하러 왔는데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마저도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제서야 성경을 뒤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니 그 예언이 베들레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보니 왕궁에도 메시아는 계시지 않았고 성전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헤롯은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당신들이 혹시 그 메시아를 찾거든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귀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가서 그 왕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속였습니다. 헤롯의 속셈은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 메시아를 죽여 더 이상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은 오직 자신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다고 그 성탄절을 훔쳐버린 이 헤롯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탄절을 이 헤롯이 훔쳐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훔쳐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성탄절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헤롯이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피하셨을까요? 외경을 보니까 야고보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약 주후 150년경에 쓰여져서 이것은 그 정경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런 외경입니다. 근데 이 외경 가운데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그 헤롯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2살 밑에 아이들을 모두 다 학살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이 야고보 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어린아이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때에 마리아가 너무 급하게 도망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이 보자기에 꽁꽁 싸서는 그리고 말구유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 놓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말구유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군인들이 왔다 가는 동안에 울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그 순간을 버텨나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은 그 세례 요한을 품에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맞이하러 산 위 동네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 위로 동네로 올라가서 도망가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까요? 비잔틴 교회에서는 이 당시에 헤롯이 죽인 아이들의 숫자를 1만 4천 명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시리아 교회에서는 6만 명, 그리고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약 한 500명 정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500명으로 추정했을 때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의 숫자는 약 15명에서 2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한 20명 정도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현대 신학자들이 이 헤롯의 유아 학살 이 기록을 마태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고 다른 복음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거짓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마태복음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위험의 시기에 이집트로 잠깐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잠깐 피난 가셔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헤롯이 이 성탄절을 훔치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도둑질해 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성탄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기쁨을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가슴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탄절은요, 최초의 성탄절은 방이 없어서, 묵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이를 누이는 그곳이 진짜 성탄절이 임했던, 크리스마스가 임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에서 케빈이 홀로 자기의 집을 지켜냅니다. 케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모와 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를 구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여곡절 끝에 뺑뺑 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이미 그 집은 이 케빈에 의해서 철옹성처럼 잘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켜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간구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탄절을 구해낸 것은 그 꼬마 케빈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성탄절을 지켜낸 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왕은 어디에 계셨냐면 힘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영광도 없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에서 부터 시작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자라나셔서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기쁨의 소식으로, 기쁨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는 크리스마스는요,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전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곳, 시끄러운 곳, 번화한 곳에 크리스마스가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어디에 있었냐면 조용한 그 말구유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험악한 그곳에서 성탄절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아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 상자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의 정성에 너무 감동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전년도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고 더 힘든 환경이었고 교회에 함께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대폭 줄여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들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기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이 대상자들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지 그 기준을 대폭 확대해서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이 어디에 임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성탄절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성탄절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라고 이 동방박사들이 물어봅니다. 그 대답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이미 임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이 아닐까요?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성탄절을 훔치려고 합니다. 세상이 훔칠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훔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이 성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예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묻습니다. 왕궁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성전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 평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수고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